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광석님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여러분 방학을 마치고 계약을 하면서 집을 떠나왔습니다. 가출한 건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열차를 타셨죠? 훈련소인 우리 한양대학교로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물론 큰 절을 올렸고요. 찔리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문 바깥을 나갈 때 참 뭔가 아쉬움이 막 남았죠. 그 이유는 지난 학기에 내가 바랬던 것들 중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1학기에 남아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성적이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만 들어가면 저절로 연애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아쉬움들이 아마 많이 남아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 정문을 딱 들어왔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푸른 불기가 새롭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내내 보았던 풀인데 왜 그렇게 새롭고, 학교 건물도 새롭고, 강의실에서 뵌 교수님 얼굴도 새롭고, 친구들의 얼굴도 새롭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보았던 건데 참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계속 체크를 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너무 새롭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내내 봤는데 얼굴이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막 머리카락 이 컬러도 막 바뀌고, 인상기가 새롭고, 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또 새로운 아주 얼굴들도 보이고요. 이게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죠. 2학기라고 하는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새로우니까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들도 새롭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가사가 젊은 날의 생이여 젊은이는, 청년은 늘 매일같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이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큐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다가 나중에 철학으로 전공을 받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분입니다. 그래서 늘 이 철학을 신앙의 문제와 연결을 했던 분인데, 일부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 절망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절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바랬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연약한 절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엘리트 그룹은 연약한 절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하는 절망이 연약한 절망입니다. 늘 실패 속에서 살다 보면 연약한 절망이 찾아오죠. 이거를 큐에르케고르는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연애 실패하는 거, 뭐 성적 실패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지상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연약한 절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큐에르케고르는 두 번째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항의 절망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나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나는 틀릴 수 없다 했죠.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죠. 내가 300대 1의
10년의 경쟁률을 뚫고 한양대, 음대에 왔는데 내가 연주 중에 틀린다?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을 절대화하면 절망이 없을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 순간 진정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 희망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오는 게 뭐냐? 절망이죠.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절망입니다. 이게 나를 절대화하는 순간 찾아오는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인데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절망은 이 반항의 절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절대적일 수가 있는가?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올 수 있는가? 내 연주가 절대적일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깊게 하는 고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2부에 가서 단적으로 주장합니다. 절망은 죄다. 나를 절대화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다. 인용하겠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약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거, 나를 막 피하는 거죠. 연약한 절망 때문에.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반항의 절망입니다. 나를 절대화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죠. 이 두 가지 절망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은 죄다. 이렇게 2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절망이 자꾸만 찾아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시작하지 않다 보면 내 의욕이 자꾸만 떨어지고 내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키에르케고르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희망의 환상을 지니고 늙은이들은 추억의 환상을 지니고 있다. 1학기에 그 실패한 아쉬움이 많은 자리로 자꾸만 내 마음이 간다면 내가 아직 나이가 20대라도 나는 늙은이라는 겁니다. 내가 60이 넘었지만 나는 늘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오늘도 내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60, 70, 80이어도 그분은 청년이라는 거죠. 청년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와 아쉬움으로 자꾸만 가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희망의 환상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 학기가 정말 이렇게 청년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서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자, 여기 금식하고 있었다는 헬라어 성경에는 메테스티온, 메테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either eating nor drinking. 먹고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지만 않았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지 않았다. 이 마시지 않은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링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명기에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이 마시는 게 물일까요?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고요. 포도주를 드링킹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세류와 죄인의 친구다. 여기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에스티온 카이 피노, eating and drinking.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drinking이에요. drinking.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마시는 거를 굉장히 즐기셨던 거죠.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을까? 금식을 안 하고 왜 그랬을까? 이제 분명히 이제 입장을 밝히시는데요. 구약율법에는 레위기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속죄일 날에는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법이에요. 속죄일 날. 이게 공식적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사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했습니다. 이건 규정은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그냥 관습이죠. 이것이 후대에 이제 가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하는 규정은 성경에 없지만 이 금식 전통 때문에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금식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적인 금식이에요. 왜? 예수님 지자들도 공식적 금식을 했습니다. 속죄일날 금식했어요. 근데 사적인 금식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이제 걸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금욕을 강조했고 예수님은 구원의 축제와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금욕을 강조해야 되나요? 구원의 축제와 기쁨을 강조해야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금욕보다는 구원의 축제와 기쁨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자, 금욕을 강조한다면 당장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도시락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슬프죠? 먹어야죠. 먹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축제를 나누어야죠. 그래서 지금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은 김밥도 아니고 아주 맛있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어른 교수님도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야 지금 얼마나 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죠? 막 발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먹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거죠. 금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으니 이게 잔치자리라는 거죠. 잔치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잔치의 자리라는 거죠. 어떻게 잔치자리에서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잔치에 망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이거죠. 잔치의 자리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맞다 이거죠. 예수께서 오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잔치의 자리,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신랑을 먹고 마셔야지 맞다 이거죠. 그게 잔치의 자리에 온 손님의 품이지. 아니 남 결혼잔치집에 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슬픈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막 즐거운 노래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식 축가 프로그램 했더니 이제 밤도 깊어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잔치 망가뜨리려고 안 돼 이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잔치의 자리에서 왜 슬퍼하고 금식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행렬을 해가지고 신부 집에 옵니다. 그럼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마중을 나가요. 그럼 마을 어귀에서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너무 굉장히 막 그 짜릿한 순간들이죠. 왜냐면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 중에 눈이 맞을까봐 막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주침은 어마어마한 이 황홀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두 행렬이 이제 같이 한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잔치를 벌여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짝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신랑이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죠. 이렇게 이쁜 신부를 내가 만나서 내가 모시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온 천지가 막 노래하고 기뻐하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삼재가 하나가 어울려서 그냥 막 우주적 잔치를 벌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잔치의 자리에서 울고 불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이건 정말 매너가 아닌 거죠.
신나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는 그런 자리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 자리는 잔치의 자리이지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학기가 왔어요. 자, 여러분, 실패하고 아쉬운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학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연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슬퍼하는 기색으로 한 학기를 시작해야 되냐 이거죠. 새로움을 시작하는 새로운 축제의 자리이니만큼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년인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직도 슬픈 얼굴이 안 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따가 밥 먹을 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슬퍼하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 기뻐하는 것이 맞다. 기쁨의 노래,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하십니다. 예를 비유를 하셨어요. 생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깃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지난 학기의 슬픔을 자꾸만 내가 지금 새로운 학기와 연결시키면 자꾸 이거를 새로운 학기의 기쁨을 자꾸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낡은 옷과 새로 된 조각을 연결시키고 있죠. 낡은 옷, 새로 된 조각. 지난 학기는 낡은 옷이에요. 새로운 학기가 지금 새로운 여러분에게 다가온 조각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딱 연결시킵니다. 또 하나,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청년 예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지금 대조시켜요. 낡은 가죽 부대는 지난 학기예요.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새로운 학기예요. 이걸 자꾸만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붙이면 새로움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낡은 것을 폐기해버리고 낡은 것을 날려보내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낡은 세계로 자꾸만 내 마음을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낡은 것을 깨어야 새롭게 도래하는 축제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광석 씨가 얘기하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가오는 희망의 세계, 다가오는 희망의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새로운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새로운 마음밭에, 새로운 가죽부대에다가 여러분 담으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 새로운 가죽부대에다가 충만하게 담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진정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에 있었던 실패와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 하고 외치며 힘차게 새로운 세계를 출발하는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학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